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365개의 해와 달을 선물로 주셔서 그 첫 주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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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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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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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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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위대한 영광 모든 죄인으로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
우리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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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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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상이 일체 우리 주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근외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를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의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 높은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힘들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벅찬 2024년의 새지만 찢겨진 가슴 안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암울하겠지만 두려움 없이 예수의 꿈과 희망으로 목표를 향해 살아 숨쉬는 생동력이 넘치는 한 해의 첫 발을 당당하게 내디지며 가슴 뛰는 한 해를 포기하지 않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굳게 믿으면서 행동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하지만 저희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어 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까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고난투성이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더라도 앞서가신 님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가슴 벅찬 새해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을 만나며 새 노래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110여 년의 세월 속에 계속 이어져 조금씩 쌓아온 우리의 정통성과 관습, 하물며 악습마저도 앞으로 100년을 위한 새로운 전통의 아름답고 선한 대언교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생애가 이제까지는 험하고 지난한 삶이었지만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맛있는 음식, 가족, 친구들과의 멋진 여행, 갖가지 따뜻하고 많은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이제는 참 잘 살고 있고 참 재밌다, 정말 살맛이 난다 느끼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모두 다 해보고 생을 유한 없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조금도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살게 하소서. 또한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주소서. 아주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주변, 특히 젊은이,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게도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동량이 되게 하소서. 세계는 전쟁과 천재지변, 각종 인재로 참변의 연속이고 우리나라도 올 한 해 예측 불허의 한 해가 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소리보다는 평화의 종소리로 가득하게 하시어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하소서. 저희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서로 다른 생각을 품지 않게 한 가지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대연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뜻하시는 바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소서. 새해 2024년에도 대연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행여병자들 마지막 가는 길 깨끗하게 씻어주고 장례 치러주는 일을 평생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또 성녀로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살고 싶지 않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그 이름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998년도에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테레사 수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에게 그 침을 검사해 봤더니, 입에 침을 검사해 봤더니 거기에 그 면역 항체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는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진 거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 테레사 효과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요,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요, 빌레몬서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빌레몬서 이 한 장 분량의 말씀을 깊이 나누었는데요. 빌레몬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빌레몬서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주옥 같은 보석들로 말미암아서 빌레몬서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한 거야. 빌레몬서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누었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복습의 기회로,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보석 같은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보석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빌레몬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본문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 긴 본문을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잘 읽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레몬서는 분량이 한 장밖에 안 돼요. 단어가 헬라어로 335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분량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넘기다 보면 성경이 가뜩이나 이게 종이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냥 덮어 넘어가가지고 빌레몬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 빌레몬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량은 비록 작지만 정말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독교의 주옥 같은 보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석들 하나하나를 꺼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석, 이 빌레몬서에 들어있는 첫 번째 보석은 뭐냐면, 이 빌레몬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권 선언문보다도 어떤 인권 선언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처음 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개요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사람은 주인이었습니다.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었고,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을 전도해서 빌레몬을 예수 믿게 한,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나이도 빌레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소유한 노예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즉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 스스로 실수를 만회할 수 없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갔다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내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고서 이 오네시모 노예를 해방시켜달라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말이에요. 노예제도가 합법화된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노예를 형제로 대해주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를 동역자로 인정한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무슨 말입니까? 노예를 스승 대하듯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세상의 사랑 고백처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노예인데 그것도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잡히면 바로 죽는 그 노예를 바울은 내 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로마 사회에서 신분의 그 계층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스승이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처럼 스승의 그림자들 밟아서는 안 되는,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였습니다. 빌레몬은 그의 제자였고,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의 주인, 즉 오네시모라는 물건을 소유한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스승인 나나 제자인 너나 또 오네시모의 주인인 너나 노예인 오네시모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뭐다? 형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나게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가 알았다면 이거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시대를 향한 도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비록 로마 사회가 사람들을 노예라 하고 그들을 물건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노예를 포함해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귀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노예제도는 없지만 노예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세요. 어떤 진상 고객들 가끔 보면 손님이 왕이다 이거예요. 고객이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이 얼마나 빈번했는지 오죽하면 어느 식당 주인이 식당에다가 이런 글을 붙여놨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제목이요,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예요. 우리는 고객을 존중해야 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겠지만 무례한 고객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들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독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실 때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상 고객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실감을 하실 거예요. 내 권리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내 권리도 있지만 그 사람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적어도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오늘날에도 무너져 있는데,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그 시대의 바울 사도는 물건을 형제로 대해주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부교역자들을 마치 종업원 대하듯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부교역자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교인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교회는 요것 좀 갖다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엄청난 인권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예수를 믿는다면 너무도 상식적인, 다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거. 이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이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6절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죠. 그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독교의 교제, 여러분 세상의 교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교제는요, 소위 말해서 그룹별로, 등급별로 끼리끼리 모이는 교제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 현상이 더 심화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뭐냐면 주인하고 노예하고 겸상을 하는 거예요. 예전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하고 노비하고 함께 겸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는 남자와 여자도 겸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친교란 무엇이냐? 주인과 노예가 함께 겸상을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친교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만 교제를 하는 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직분을 초월하고 누구나가 하나가 돼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함께 겸상을 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독교의 교제인 거예요.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주인과 노예가 함께 겸상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빌레몬서 안에 담겨진 기독교의 보석 중에 보석은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복음, 즉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회개와 용서의 신학이 기가 막힌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빌레몬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탕자는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을 범하고 주인의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합니다. 그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잘 살아야겠다고 아버지 집을 나갔지요. 그러나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탕자의 이야기. 복음 중에 복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5번 설교했습니다. 5번 본문 읽고 오늘까지 6번이에요. 6번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오네시모입니다. 특별히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땠을까? 일단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를 해서 그만 엄청난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잘못을 수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주인 몰래 집을 나가서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도망한다고 해봐야 노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도망 노예는 잡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정처 없이 길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망망대해 자기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오네시모가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아, 맞다. 우리 주인하고 바울 사도하고 친한데 내가 볼 때 그분이라면 날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간 거죠. 그 감옥에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났고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냐. 근데 여차저차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했으니까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너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제가 볼 때 요거는 오네시모가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울 사도가 알았어. 내가 빌레몬 스승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그 빌레몬 나한테 빚진 거 많아. 그러니까 네 사정이 딱하니 내가 덮어줄게. 넌 여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빌레몬 만나면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바울이 너 하나님께 회개했니? 그러면 네가 잘못을 행한 그 사람에게 가서 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주인한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빌레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네시모도 꽤 오랜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길 가? 그 주인 안 보려고 도망쳐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또 가? 만약에 내가 갔는데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찢어버린다면 나는 죽는 건데 내가 어떻게 가? 그러다 결국 오네시모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빌레몬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겠죠. 그의 발걸음은 아마도 천근만근이었을 것이고 걷고는 있지만 그냥 제자리 걸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주인에게 내가 다시 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줄까? 빌레몬서는 그 이후에 오네시모와 그 주인 빌레몬과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정황을 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이 빌레몬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고 바울의 말대로 형제로 받아주었고 훗날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빌레몬서의 네 번째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낸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이고
빌레몬보다 나이도 많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도 많고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 옥바라지를 빌레몬이 와서 해야 되는데 빌레몬 대신에 그의 노예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바울이 적당히 야 오네시모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게 그 어려운 일을 시키냐 말이에요. 왜 다시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잔인한 권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용서는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인 그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내가 아버지 집 떠난 거 잘못했구나 뉘우치기만 하고 끝났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때 그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는 정말 자신의 죄를 지은 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가 스스로 도망쳐온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는 그 수치를 기꺼이 뒤집어 씀으로써 주인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담긴 영화가 바로 이창동 감독의 밀양입니다. 이 밀양은 실제 영화 제목처럼 여기 밀양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제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이제 밀양에 오는데 세상에 납치범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납치하죠. 납치되었지만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납치범을 찾는데 안타깝게도 그 납치범이 그 아이를 죽입니다. 영화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고통, 날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인들도 그 엄마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권했어요. 누구 엄마 용서해. 그게 자유로워지는 길이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해요? 안 되죠. 끊임없이 고민하다 결국 이 아이의 엄마가 용서하리라 마음을 먹고 내 아들을 죽인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살인범과 만나는 장면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러 간 이 엄마의 얼굴은 근심 가득한데 아들을 죽인 감옥에 간 살인범은요 평안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뗍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살인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창동 감독이 의도한 바죠. 그 살인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순간 아이의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죠. 이창동 감독은 소위 한국교회에서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용서가 된대. 나는 그 잘못된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탁 꼬집어서 무슨 이런 종교가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뭐 하고 가장 기독교에 뼈 아플 정도로 고통을 준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오해하였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오해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 기독교를 너무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창동 감독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가서 전해 주십시오.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진짜 기독교의 사죄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사람들에게 영화를 만들어서 알려달라고. 영화 제목은 제가 미리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제목이 밀양이었으니까 두 번째 제대로 만든 영화의 제목은 밀양과 가까이에 있는 양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볕 양자를 써서 내가 기독교의 참회를 오해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를 오해했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를 오해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양산이라는 영화를 좀 만들도록 누가 좀 전해 주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시고 너무 좋았죠. 잘못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삭개오가 아싸, 내가 이제 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 그가 참여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가 그동안 세무서장으로 떼어먹은 돈이 많습니다. 부당하게 세금 매겨가지고 제가 착복한 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회개하였으니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떼어먹은 돈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입 닫는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손에 끼친 것도 다 갚을 때, 그때 진정한 기독교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이야기에 담긴 너무도 주옥 같은 보석은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해 준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제도는요, 반인륜적이기도 하지만 반기독교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대하는데 로마는 사람을 물건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딜레마는 뭔지 아세요?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 막 머리에 띠를 띠고 나가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그냥 뭐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법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또한 바울이 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악이 지배하고 노예제도로 가는 그 끔찍한 죄악이 합법화인 세상에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노예제도를 바꾸라는 개혁도 아니고, 그저 멀쩡하니 법인데 어떡하니 법을 어길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 주인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서 형제로 만드는 것이 무슨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 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오네시모, 노예 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오네시모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돈을 씁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 끼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돈 다 물어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안에는 십자가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 정신이 흘러갑니다.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제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이 오네시모를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바뀌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노예를 존중했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노예를 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성,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누르고 함부로 대하려는 그 죄성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란 어떤 제도로도 사람들이 노예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고귀하게 대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희생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이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빌레몬서의 보석 중의 보석은 바로 1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노예 좀 해방시켜주고 너 용서해주고 형제를 받아줘 이 말을 하면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감탄합니다. 바울이요 오네시모 빌레몬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선생님인데 빌레몬아 나 진짜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오네시모 좀 자유롭게 해줘. 형제로 대해줘. 근데 내가 너한테 강권하진 않는다. 사실은 이 편지에 보면 이 압박하는 말들이 있어요. 빌레몬한테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너 나한테 빚진 거 많지? 너 나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다. 막 이렇게 빌레몬을 압박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바울이 말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많은 사람이 말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꾹 참고 바울이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인격이죠.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품격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내 권리로, 내 힘으로, 내 지위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선의를 가지고 제자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이 바울의 태도, 이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격을 넘어서서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것 같은
이런 품격을 가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상한 말입니다. 가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야 돼요. 그걸로 끝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됐어요. 뭘 그런 걸 쓰세요. 이런 거 안 써도 제가 다 믿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교회 직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세요? 아이고, 그럼 뭐 제가 100% 믿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죠?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안타깝게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연동에서 여러분들이 저 대연교회 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대연교회 교인이요? 내가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말이지.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대연교회 교인이세요? 거기 빨간 벽, 됐어요. 아유, 거기 목사님 잘생긴 거 아는데, 됐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테레사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빌레몬 효과도 생겼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맞췄는데 한 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효과, 어떤 효과일까요? 다 같이 아멘. 대연교회 효과예요. 전국은 아닐지라도 대연동에 사는 사람들은 대연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연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연교회 빨간 벽돌 건물만 봐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살 거면 뭐 그 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괜히 부담만 갖고 고생만 하고 이왕 고생하는 거 대연교회 효과 여러분들 통해서 이 대연동에 가득하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더 설명할 것이 없는 인생 살게 하소서. 제가 대형교회 직분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대형교회 다닙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 땅의 수많은 오네시모들 위로하고 구원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축복하셔서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이 예물 통하여서 오늘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오네시모들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노예 제도는 없지만 노예 제도보다 더 노예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달력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디오 바이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기철 장로님, 송미영 권사님, 최영남, 최현희 권사님 성경 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찬양대 우리 올간 연주하는 혜인이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탈리아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믿음의 청년이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이 선하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독교의 진짜 보석 같은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너무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병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